범십삼 풍조화를 부리려면 메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만들고 온몸을 시원하게 만들려면 자기가 자기의 읽는 소리나 자기의 말소리를 듣고 스스로 감동하는 것이 감은 날 품은 조화를 일으켜 비구름을 모으고 극에 이르러 천둥 번개를 치면서 소나기가 내리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다 같은 감동이라도 자기 위의 남으로부터 받는 감동은 자급자족하는 도, 홀로 서는 도가 아닙니다. 남에게 의존하여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는 자기 안에서 품은 조화를 부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기 목소리에서 감동을 느껴야 합니다. 생각으로 살다가 보면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메말라지고 온몸이 건조하여 음양의 조화, 불기운과 물기운의 균형이 깨어져 몸과 마음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이때 감각의 힘을 동원하여 몸의 진동과 자기가 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감동함으로써 내면의 맑은 하늘에 바람을 일으키고 구름을 모아들이는 품은 조화를 일으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솟는 눈물을 끌어올려 머리에 오른 불기운을 내리면 두뇌는 냉철해지고 몸은 데워져서 몸병 마음병을 일시에 치유합니다. 몸병 마음병을 이러한 품은 조화 능력을 구사하려면 조속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여 감동의 물결이 일어날 때까지 반복해서 낭독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런 내용을 환하게 파악하면서 읽는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감동하게 되면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소리의 세기와 속도를 고두잡아 단어 하나하나가 고저 장단이 절도에 맞고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본연의 자기 목소리가 개발되어 진선과 어우러진 멋지고 아름다운 소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금시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수준에 이르도록 감성을 개발합시다. 범십사 낭독은 작곡가, 가수, 청중을 겸하는 1인 3역입니다. 깨달은 눈으로 보면 자기란 자기가 만든 삶이라는 무대장치에서 자기가 주연해야 하는 한판 연극을 자기가 구경하는 관객입니다. 밖으로 보면 감독, 주연, 관객이 나누어져 있지만 안으로 보면 감독, 주연, 관객이 나누어지지 않아서 자기 혼자서 감독이면서 주연이고 동시에 관객을 겸하는 1인 3역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낭독 또한 글 속에 숨어있는 운율을 살려 자기가 작곡하고 작곡한 노래가락에 따라 자기가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노래를 듣고 감상함으로써 스스로 감동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자기가 작곡가이면서 가수이며 동시에 청중입니다. 낭독 과정을 통하여 미숙한 작곡가, 가수, 청중은 점차로 원숙한 작곡가, 가수, 청중으로 무한하게 발전합니다. 낭독을 통하여 밖으로 분열된 세 가지를 안으로 하나로 만들어 삼위일체를 이룩합니다. 정신, 몸, 마음이라고 하는 삼위일체가 자기에게서 이루어지면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홀로서기가 이루어져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묵독은 해오에 그치지만 낭독은 증득에 이릅니다. 범나라 책은 우주의 본질, 본연의 자기, 광명의 하늘을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인 감각으로 보고 알아차리도록 가이드하는 책입니다. 전해본 후 생각 위주의 생각의 모두를 문해본 후 감각 위주인 감각의 모두로 바꾸기 위한 단계적인 과정을 글로 나타낸 책입니다. 1200편 11권 1200편의 글 하나하나가 우주만유 천지만물이 나오는 바탕이며 근원인 광명의 하늘, 하늘의 광명,
무한한 공간인 하늘과 그 하늘을 가득 채우는 광명 영성의 빛, 정신의 광명 본질에 대하여 입자이면서 파동인 물질의 근원에 대하여 글로 표현합니다. 글도 빛에서 나왔으므로 모양과 색깔을 지닌 입자적인 요소에 의해 파동적인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묵독으로 보고 뜻을 아는 것은 입자적인 측면에 구간되어 지식이나 정보에 지나지 않아 자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해오에 머물지만, 낭독으로 보고 읽고 들으면서 뜻이 환하게 파악이 되면서 진동이 오고 감동이 와야 이해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에게서 변화가 이루어져 증오가 됩니다. 본질 영성에 대한 깨달음을 증득하려면 글 읽는 자가 글 쓴 자가 되어 자기 글을 자기가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고 감동하여야 저자와 독자가 하나가 되어 전신하여 전수하게 됩니다. 자기가 쓴 글이라도 묵독은 생략하더라도 낭독을 하여야 입자적인 글에 숨어있는 글의 파동을 발견하고 입으로 몸으로 절도에 맞는 소리로 나타내어야 빛으로 화연된 글의 진실이 완전 무결하게 드러나고 터득하고 깨닫게 됩니다. 낭독을 통하여 좌뇌의 생각으로 이해를 높이고 우뇌의 감각으로 감상의 능력을 높여 감각과 생각이 상극에서 상생으로 화하여 집중력을 길러야 중심이 잡힌 가운데 평지고 환한 광명의 하늘의 광명을 보고 알아차려 무한하고 영원한 본성을 회복하고 본성을 늘보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묵독은 해오에 그치지만 낭독은 증오에 이릅니다. 귀가 밝아져야 제 소리를 뜯어고칠 수 있습니다. 귀가 밝다는 것은 남의 소리는 잘 들으면서 정작 자기 소리는 못 들으면 귀가 밝다고 할 수 없고, 자기 소리는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자기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남의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어서 귀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가 밝은 연후에 입으로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귀란 소리를 듣는 기관으로 입이란 소리를 내는 기관입니다. 귀가 밝아야 입도 밝아집니다.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소리를 잘 낼 수 있습니다. 남의 소리든 자기의 소리든 정확히 잘 들을 수 있어야 입으로 정확히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는 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 생각이라고 하는 잡념이 끼어들지 않도록 감각이 열려 생각을 이겨야 합니다. 생각이 조용한 가운데 들어야 소리가 잘 들립니다. 생각이 난무하는 가운데 들으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리를 자꾸만 들어버릇하여 생각이 조용해지면 귀가 밝아지고, 귀가 밝아져야 입으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옵니다. 귀가 밝아져야 아름다운 소리를 입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낭독을 통하여 자기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여 생각이 끼어들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귀가 밝아지고, 귀가 밝아져야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 자기 목소리를 뜯어고쳐 자기 본연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기 본인의 감동적인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봄 17. 눈이 밝아져야 글자를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글자를 틀리게 읽는 까닭은 생각을 텅 비우고 감각을 열지 못하여 생각이 수시로 끼어들어 망막을 가리는 바람에 시야가 가려 제멋대로 빼먹거나 덧붙여 잘못 읽게 됩니다. 틀리는 빈도수가 많다는 것은 망상이 많아서 눈이 밝지 못한 연고입니다. 눈을 밝히려면 자기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틀리게 읽는 줄 스스로 알지 못하므로 가이드에 의해 지적을 받아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읽을 수 있으면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먼저 눈을 밝히면 망념이 줄어들고 망념이 텅 비워지면 자기 소리를 스스로 듣게 되어
귀가 밝아져 자기 소리를 뜯어고치게 됩니다. 눈과 귀가 밝은 것을 이목이 총명하다고 합니다. 이목이 총명하여야 절도에 맞는 아름다운 소리를 입으로 낼 수 있습니다. 낭독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핵심입니다. 눈과 귀가 밝지 못하다는 것은 자네본유 생각 위주로 삶으로 감각이 분열되어 눈과 귀가 동시에 작동이 불가하여 자세히 보려고 하면 자세히 들을 수 없고 자세히 들으려면 자세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과 귀가 밝아지려면 생각의 모드가 감각의 모드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감각의 모드로 바뀌어지는 것도 먼저 눈을 뜬 다음 귀가 열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눈만 떠져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천당극락으로 보입니다. 눈이 떠지면 주변이 산수화로 보입니다. 이제 모양과 색깔이 입자적인 아름다운 세계는 보이지만 소리의 세계, 파장의 세계가 주는 아름다움은 아직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기 때 눈으로 엄마를 알아보고 난 연후에 엄마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엄마가 하는 말을 알아들은 연후에 입이 열려 말을 하게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난 연후에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 남의 말소리가 들리고 남의 말소리가 들린 연후에 입이 열려 자기가 말하는 자기의 말소리까지 들음으로써 자기 목소리를 고쳐 아름답게 만듭니다.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은 눈을 떠 모양과 색깔의 아름다움을 보고 귀를 열어 남이 내는 소리와 파장의 아름다움을 듣고 입을 열어 자기가 내는 소리와 파장의 아름다움까지 들을 수 있어야 진선미가 이루어집니다. 눈을 떠 항상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 감상에서 오는 기쁨이 표정으로 얼굴에 나타날 것이며 귀가 열려 파장과 소리가 주는 세계에 깨어있으면 바다소리를 듣는 소라의 귀가 되어 무한 공간의 주인으로서 유와 다란이가 풍길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미인이 되었건만 입을 열지 못하여 남의 소리를 곧잘 들으면서 자기 소리는 듣지 못하여 자기 소리를 아름답게 내지 못한다면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장애자입니다. 낭독을 통하여 한 글자도 틀리게 읽지 않게 되어야 눈을 뜨고 자기가 읽는 소리를 명료하게 들으면서 읽음으로써 입을 열고 귀를 열고 읽으면서 즉각 무슨 뜻인지 환하게 뜻이 들어오면 눈과 입과 귀가 하나가 되고 생각과 감각이 좌뇌와 우뇌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낭독이 바로 집중력 개발의 길인 동시에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입니다. 눈을 뜨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무 소리와 자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원만한 귀가 열리고 입자와 파장 양면을 목소리에 실어 나타내는 입까지 열려 자기와 남에게 감동을 주어야 완전합니다. 눈을 떠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귀를 열어 묘한 소리의 세계에 깨어있으면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표정으로 나타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목소리가 터져 단전에서 울려나오는 절도에 맞는 자기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스스로 감동하게 이르러야 밖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자존의 만물의 영장입니다. 봄 19 고운 소리를 냅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내는 소리가 곱지 않다는 사실을 자기 귀로 직접 들어 고운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고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고운 소리란 자기의 무미건조함을 억지로 꾸며서 곱도록 내는 것이 아니라 본심에서 미감에서 단전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소리입니다. 고운 소리란 남이 내는 고운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자기 고유의 목소리로 자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리가 곱게 나지 않을 때는 선악으로 시비하는 생각, 사량, 분별심이 정신의 거울에 때를 묻혀 본질과 현상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여
기쁨이 아닌 몸이 건조한 데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감을 느끼면서 기쁨에서 발로되는 소리는 듣기 좋은 고운 소리가 나오고, 미감을 느끼지 못하는 몸이 건조하면서 나오는 소리는 듣기 싫은 곱지 않은 소리가 나옵니다. 미감을 느끼지 못하여 몸이 건조하면 기쁨이 없고 정감이 없으므로 틀에 박히고 판에 박힌 단조로운 소리가 반복해서 나오고, 소리의 강약, 완급, 고조장단이 절도에 맞지 않아 정감이 묻어나오지 않는 몸이 건조한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리를 들어보고 곱지 않은 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면 현재 아름다움을 느끼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자기에게서 없다는 것을 알아 정신을 차려 진선미로 충만한 원만 구족한 본심을 회복하여 텅 비고 환한 본심에서 소리를 내면 고운 소리가 나옵니다. 낭독을 통하여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읽음으로써 자기의 목소리가 곱지 않아 듣기 싫어질 때가 자기의 몸이 건조함을 자각하여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쁨의 상태로 돌려 고운 소리를 낼 찬스입니다. 책 읽기 낭독을 통하여 고운 소리를 내는 수행은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입을 열어 고운 소리를 내므로써 자기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고운 소리를 내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하면 고운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가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소리가 달라진 만큼 그에 상응한 대접과 대우가 달라집니다. 소리의 평등성과 차별성, 생각이 배제된 감각의 모두에서 보면 모든 소리는 소리일 뿐으로서 소낙 미취의 구별이 없어서 평등성이며, 평등한 가운데 주도적으로 생각의 칼날을 들이대면 소낙 미취가 완연하여 차별성입니다. 평등성에서는 처음 듣는 소리인지라 신기하고 묘하여 소리에 대한 취사 선택이 없어 모든 다양한 소리가 다 수용되어 묘음으로 느껴져 아름다운 소리의 세계에 진입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끼어들어 입력된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 평가, 심판이라고 하는 출력 현상이 일어나면 생각의 모드로 돌아가 소리의 평등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감각 모드인 평등성 가운데 주도적으로 생각을 부렸으면 입력된 선입관이나 결론에 의거하여 출력하지 않고 텅 빈 가운데 직관적으로 출력하는 창조력을 발휘하여 분별이 역력하여도 중심은 고요하여 차별성 가운데 평등성이 무너지지 않아 평등과 차별이 공존하여 아름다운 소리의 세계가 주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모드에서 감각의 모드로 즉각 전환할 수 있어야 감각의 모드를 여의지 않는 가운데 주도적으로 생각을 부리고 쓸 수 있어야 파도가 아무리 출렁거려도 바다의 심연은 고요하여 표면과 심연이 어우러진 바다 전체, 소리 전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낭독 수련을 할 때 텅 빈 가운데 글을 읽고 들으며 자기 소리에 일심으로 귀를 기울여 고운 소리가 나오는지 아는 소리가 나오는지 대중을 잡게 되면 강물이 바다를 찾아 흘러가듯이 저절로 고운 소리로 바뀌어집니다. 자기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귀가 열려야 남의 소리도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시끄러워 고통스러워지면 즉각 감각 모드로 전환하여 평등성으로 돌아가 소음을 묘음으로 만들 줄 알고, 누구 피아노 치는 소리가 어떠한가, 누가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가, 누구의 낭독 소리 말소리가 어떠한가를 알려면 고정관념 선입관을 비운 가운데 예리한 생각이라는 칼을 들이대어 장단점을 발견하여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외부적인 아름다움을 누리고 입을 열어 고운 소리를 내므로 내부적인 아름다움마저 느낄 수 있어야 진실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각개발을 통하여 범나라 책읽기 낭독, 감각개발을 위한 범나라 책읽기 낭독. 범나라 책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범나라 책은 잡념을 일수하여 마음을 텅 비우도록 하기 위한 책입니다. 범나라 책은
글자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낭독하면서 자기 귀로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두뇌로 글의 뜻을 이해하고 음미함으로써 생각이 텅 비워지도록 하여 감각이 활짝 열려 감각이 감각을 감각하여 본심을 깨닫도록 합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느라면 보는 데 빠져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듣노라면 듣는 데 빠져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눈 따로 귀 따로 작동하는 감각의 분야를 보는 동시에 듣고 듣는 동시에 보는 집중적인 낭독을 통하여 감각을 개발하는 목적입니다. 눈으로 글을 봄으로써 입자적인 측면에서 글의 뜻을 파악하는 동시에 낭독하는 자기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파장적인 측면에서 글의 운율과 미감을 파악하여 잡념이 끼어들지 않는 순수의식, 순수감각을 개발하여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면 보이고 들리는 이 세상이 문득 아름답게 느껴져서 삶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감각이 개발되면 잡념이 텅 비어져 본심이 나타나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하늘의 광명의 하늘을 깨닫게 됩니다. 봄나라 책을 낭독하면 지식과 정보를 기억할 일이 하나도 없어 잡념이 비워집니다. 낭독을 통하여 뜻과 운율을 이해하고 음미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텅 비워집니다. 반복하여 읽어나가면 항상 마음이 비워진 상태가 지속되어 마음이 맑고 밝아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생각을 쓸 일이 있으면 생각을 내고 쓸 일이 없으면 텅 비운 상태에 안주합니다. 낭독을 통하여 집중력을 양성하여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아름다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입을 열어 아름다움과 기쁨을 창조하는 삶을 개척합시다. 소리의 강약 완급과 고저장단, 소리를 낼 때 소리의 세기인 강약과 소리의 흐름인 완급은 하단전이 맡고 소리의 고저장단은 목에서 담당합니다. 하단전도 사박자이고 목도 사박자입니다. 그의 뜻에 따라 채를 잡는 것은 중심, 감각 하단전의 몫이고 용을 부리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 표면 생각 목의 몫입니다. 소리의 세기와 흐름은 소리의 대야이고 생명이라면 소리의 고조장단은 소리의 소화이고 목숨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대아의 소리와 소아의 소리가 어우러져 나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이 낮은 소리에 치우치거나 음이 높은 소리에 치우치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리를 들어 낮은 소리에 치우친 사람은 높은 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하고 높은 소리에 치우친 사람은 낮은 소리를 낼 줄 알아서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에 고정되지 않는 중, 양중, 정, 중, 동, 중, 정으로 조화와 균형에 맞는 치우치지 않는 소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강약 완급을 뚜렷하게 표현하려면 하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어야 하고 고조장단을 뚜렷하게 표현하려면 목, 코와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구사해야 합니다. 하단전에서 소리가 나오면 소리의 세기와 흐름이 안정적인 기도가 잡히는 가운데 목소리를 통하여 고조장단이 글의 운율과 절도에 맞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단전에서 소리를 낼 줄 모르면 소리의 세기와 흐름이 다양하지 못하여 틀에 박힌 단순 패턴이 반복되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목소리만 낼 줄 알고 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를 낼 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낭독을 통하여 하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를 개발하여 자기가 내는 아름다운 소리에 스스로 감동하는 지경에 이르러야 합니다.
봄 23 득음의 경지. 그 입자적인 뜻을 실어 파장으로 나타내어 하늘과 광명이 감성과 이성이 음과 양이 감각과 생각이 소리 하나로 나타나 음량이 합덕이 되면 득음의 경지입니다. 단전에서 소리의 세기인 강약과 소리의 흐름인 완급이 절도에 맞고 입으로 목소리와 콧소리를 조절하여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고저장단으로 희노애락의 감정이 절도에 맞으며 자기 소리를 듣고 그 뜻이 단박 화안해지면 진선미가 이루어져 스스로 감동하고 남들에게도 감동을 줄 때 득음의 경지입니다. 득음의 경지에서 나오는 소리는 조화와 균형이 있으므로 치우치고 기울어진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듣기만 하여도 무엇이 진실하고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아름다움인지 감이 잡히어 자기 소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됩니다. 진실이란 글자가 써진 대로 보는 것이고 본대로 발음하는 것이 착함이고 발음하는 소리 그대로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뜻이 화안해질 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득음에서 나오는 소리는 듣기만 해도 잡념이 쉬어져서 마음이 텅 비어져 고요하고 맑고 밝아 안정이 되고 미감에서 오는 감동이 일어나므로 치우치고 기울어진 속내가 바로잡히고 개편이 이루어져 몸병 마음병이 치유됩니다. 몸병 마음병이 물러가면 정신이 들어 본연의 자기 본심을 깨닫게 됩니다. 본심을 깨달으면 경계를 만나 표면이 출렁거려도 심연은 항상 고요한지라 항상 잔잔한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낭독을 통하여 득음의 경지가 되어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씀의 힘으로 기쁨의 물결을 전파하는 진리의 사도가 되어 나를 바로잡고 가정을 바로잡고 회사를 바로잡고 천하를 바로잡읍시다. 봄 24 네가지 발성기관이 뒷받침되어 나오는 소리. 입을 닫고 발성하면 콧소리가 나오는데 콧소리도 목에서 나오는 목 콧소리 있고 가슴에서 나오는 가슴 목 콧소리가 있고 단전에서 나오는 단전 가슴 목 콧소리가 다릅니다. 입을 열고 발성하면 목소리가 나오는데 목소리도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슴 목소리가 있고 단전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단전 가슴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소리는 입을 닫고 발음하느냐 입을 열고 발음하느냐에 따라 콧소리 목소리 둘로 구별되고 그 깊이에 따라 가슴소리와 뱃소리 둘로 구분됩니다. 가슴소리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실어내는 소리이고 뱃소리는
중심에서 나오는 안정되고 힘찬 소리입니다. 제대로 된 소리를 내려면 하단전, 가슴, 목, 코 네 가지 기관을 자유롭게 연결하여 입을 닫고 내는 비음이나 입을 열어 혀와 입술의 모양에 따라 나오는 목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하되 모든 소리가 단전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단전에서 소리의 세기인 강약을 정하고 소리의 흐름인 완급을 대중 잡은 다음 가슴에서 고주장단의 온유를 내어 입으로 혀와 입술의 모양을 정확하게 하여 콧소리와 목소리를 절대에 맞게 구사하여 글의 뜻을 소리로 전환하여 생각으로 입자적인 이해에 그친 묵독을 넘어 감각으로 파장적인 이해를 가미한 낭독으로 글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음미가 이루어져 텅비고 고요하고 환한 경지 본심을 깨닫게 이릅니다. 반복적인 낭독을 통하여 단전에서 시발하여 가슴이 트이고 목이 트이고 코가 트이고 입이 트여 고운 소리를 냅시다. 막힌 것을 뚫으면 고운 소리가 나오고 고운 소리를 내면 막힌 것이 뚫어집니다. 낭독과 잡념, 낭독이란 눈으로 글자를 볼 때 잡념이 들어오면 잡념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들을 때 잡념이 뛰어들면 잡념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귀가 멀어 자기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두뇌로 뜻을 파악할 때 잡념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두뇌가 산란하여 환하게 뜻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고 입으로 발음하고 귀로 자기의 소리를 듣고 두뇌로 뜻을 파악하는 낭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잡념입니다. 비단 낭독에서 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는 것이 잡념입니다. 잡념 때문에 공부 잘못하고 일 잘못합니다. 잡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려면 항상 잡념이 일어나는지 않는지 지켜보면 잡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 잡념을 주시하기가 어려우므로 낭독을 통하여 그를 틀리지 않게 읽고 자기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하고 들으면서 뜻을 대뜸 파악하여야 하기에 저절로 잡념이 뛰어드는지 여부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낭독 중에 잡념을 지켜보는 수행의 힘을 증장시켜 집중력을 기르면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맑고 밝은 본심이 드러나 단전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절도에 맞는 고운 소리로 정확하게 읽고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뜻이 환해져 읽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잡념을 지켜보는 능력이 발휘되어 잡념이 없어 텅비고 고요하고 환한 본심을 깨닫게 됩니다. 봄이 16 낭독을 통한 하나들이 낭독은 눈으로 글자를 보고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두뇌로 뜻을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눈 따로 귀 따로 작동하는 감각의 분야를 동시에 감각 하나로 합을시키고 입으로 소리를 낼 때 배, 가슴, 목, 코, 턱, 입, 혀, 이빨, 입술 등 전신을 동시에 하나로 작동시키고 감각기관인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기관인 자뇌를 동시에 작동시켜 하나가 됩니다. 낭독에서는 마음, 머리와 몸, 생각과 감각이 하나가 됩니다. 낭독에서는 잡념이 없어 무심이며 감각이며 하나입니다. 일심이며 생각의 원대궁이라 무심 일심이 되어 본심이 회복됩니다. 봄 27 소리와 의식 수준 보지 않고 소리만 들어도 그 소리가 무엇이 내는 소리인지 압니다. 새소리, 자동차 소리, 개소리, 고양이 소리, 사람 소리라도 여자 소리인지 남자 소리인지 어린이 소리인지 늙은이 소리인지 고요한 데서 나오는 소리인지 여들썩한 데서 나오는 소리인지 잡념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일심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색지 혓바닥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익은 소리인지 서른 소리인지 귀가 열린 만큼 압니다. 생각의 모드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감각의 모드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생각의 모드라도 어느 수준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잡념의 빈도와 강도를 보면 압니다. 소리가 울퉁불퉁하여 시끄러운 소리는 잡념이 많고 갈등이 많아서 자갈밭에 술에 굴러가는 소리와 같이
부딪히고 싸우는 소리가 나오고 소리가 가지런하여 고요하게 들리면 잡념이 없고 갈등이 없어 포장도로에 세단이 굴러가는 듯 부딪힘이 없는 순하고 고운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가 고요한 가운데 뚜렷하고 중심으로 모아지는 소리는 의식 수준이 비교적 높은 소리이고, 소리가 산만하고 희미하고 중심에서 깨어지고 흐트러져 나가는 소리는 의식 수준이 비교적 낮은 소리입니다. 낮은 소리를 타고난 사람은 높은 소리가 나오지 않고, 높은 소리를 타고난 사람은 낮은 소리를 내지 못하여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각각이어서 하나로 공존하지 못하여 조화와 균형이 있는 소리를 내지 못하여 치우치거나 기울어진 소리밖에 내지 못합니다. 낮은 소리 혹은 높은 소리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진 소리는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가 조화와 균형이 있는 소리에 비해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리입니다. 두뇌에서 잡념이 얼마나 일어나지 않는가에 따라 의식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잡념이 가로막으면 어두운 소리가 나오고 부딪히고 싸우는 소리가 나오고, 높거나 낮은 소리의 조화와 균형이 없어 평평하여 몸이 건조하여 생동감이 없어 곱지 않은 소리가 나오고, 잡념이 없으면 고저장단이 절대에 맞는 맑고 밝은 소리가 나오고 순하고 고운 소리가 나옵니다. 봄 28 낭독의 기쁨. 낭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서재에 꽂힌 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동작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걸어가 책을 골라 손으로 집어들고 책상으로 돌아와 앉아 책을 펴들기까지의 과정을 의식적으로 지켜보느라면 잡념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 고요한 가운데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이 느껴집니다. 일련의 동작 하나하나 전 과정을 감각을 통해 의식하노라면 한가와 여유를 맛보는 가운데 지금 여기 끼어있는 존재의 기쁨이 새록새록 느껴집니다. 눈으로 보고 발을 움직이고 손을 사용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느끼려면 책을 찾아오겠다는 생각이나 목적의식에 사로잡히면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 무의식적 사무적이 되어 깨어있지 못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놓쳐버리게 되어 몸이 건조해져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책을 펴들고 보는 순간 잠시 멈추어 책장을 응시합니다. 흰 종이와 검은 글자가 환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선명하고 신기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잠깐 동안에 흰 바탕의 종이 색감과 검은 글자의 모양새인 글꼴을 눈여겨보면서 음미해본 다음 처음 보는 글은 묵독으로 한두 번 읽어본 다음 본격적으로 낭독에 들어갑니다. 소리를 내어 읽는 자기 목소리 한 단어 하나하나에 유의하여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건성으로 듣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다가 보면 눈이 흐려져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한 번이라도 발견하면 다음 순간 이 점을 유의하여 눈으로 정확하게 보면서 귀로 정확하게 듣는 방향으로 저절로 진일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들리지 않게 있고 자기 목소리를 몽땅 다 들을 수 있게 된 연후에 읽으면서 동시에 내용이 이해가 되고 음미가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여 낭독을 합니다. 눈과 입과 귀와 두뇌가 한 줄로 끼워지면 그만큼 집중력이 향상되고 절도에 맞는 번연의 곱고 우아한 소리를 찾게 됩니다. 낭독이 반복될수록 점차 고요하고 밝은 여유 공간이 내면에 깃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꽉 차고 시끄럽고 캄캄하던 마음의 바탕이 낭독하는 동안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마음의 바탕으로 변합니다. 낭독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소리내는 내내 깨어있게 되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해지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지속됩니다. 이렇게 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발을 움직이고 말을 하면서 어느 행동이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성스러워져 존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한 시간도 정확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집중력이 생기지 않고 있다 이거지. 집중력. 낭독하는 자신을 구경하면서 낭독하기. 눈으로 글자를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자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두뇌로 그 뜻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음미하는 자기가 읽는 낭독의 전 과정을 관객의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구경하여야 구경하는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낭독은 일이 아니고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묵독으로 글의 뜻을 이해한 뒤에 낭독을 거듭하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그 뜻이 이해가 되고 음미가 되어야 낭독하는 자기의 전모를 구경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마치 산을 벗어나야 산의 전모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남을 보듯 자기를 보는 안목입니다. 모든 행위가 목표지향적이 되면 목표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몸이 마음의 노예가 되어 기계적으로 끌려가므로 몸의 감각이 죽어 감각하는 여유공간이 사라져 그 과정에 이르는 언행을 자각하지 못하여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어 삶은 권태롭고 괴로워집니다. 그러므로 낭독의 전 과정을 구경하려면 낭독하겠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그 생각을 보고 비워야 여유공간이 펼쳐져 낭독하는 자기의 언행이 보이게 됩니다. 여유공간은 지금 여기에 진실의 공간입니다. 생각으로부터 놓여나 감각이 활짝 열리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일체가 신비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생각이 활짝 열리면 자기나 남이 선명하고 아름다워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습니다. 낭독하는 자기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구경이 가능해지면 언제 어디서나 세상 만사를 구경하며 살기는 손등을 뒤집듯 쉬워집니다. 낭독하는 자기의 모습 구경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경하면서 즐기지 못하면 심심해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괴로워지고 불행해집니다.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를 구경하면서 즐기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홀로 성립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여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구경하면서 살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미 보면서 기쁘게 살기 위해 왔습니다. 낭독은 눈과 귀와 언어, 행동과 두뇌의 작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이 핵심적인 삶의 현장을 구경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삶 전반에 걸쳐 존재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은 자기가 주인공인 영화를 연기하는 동시에 자기가 관객이 되어 볼 때 이루어집니다. 낭독은 수행을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붓다는 생각의 주인이고 중생은 생각의 노예입니다. 붓다는 감각 모두이고 중생은 생각 모두입니다. 감각 모두에서는 감각을 감각하여 생각의 주인이고 생각 모두에서는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여 생각의 노예입니다. 감각 모두에서는 마음과 몸의 동향에 깨어있을 수 있고 정신이 마음과 몸의 주인이 되고 생각 모드에서는 마음과 몸의 동향에 깨어있을 수 없어 정신이 나가 마음이 몸의 주인이 됩니다.
생각 모드에서는 옵션을 걸고 작정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깨어있을 수 있으나 집중력이 부족하여 옵션이나 작정한 것을 인해 까먹어 깨어있음을 지속시키지 못하여 마음과 몸의 동향을 의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에 떨어집니다. 생각 모드에서는 몸과 마음의 동향에 무의식적이 되고 감각 모드에서는 마음과 몸의 동향에 의식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 모드를 감각 모드로 바꾸려면 이원성인 생각의 주인이 되어 감각을 분열시키고 무력화시켰으므로 집중력을 통하여 감각을 하나로 이원성으로 복원시켜 감각을 합일시켜야 합니다. 사람의 특징은 말과 글입니다. 말과 글을 통하여 사람은 진보 발전합니다. 말과 글을 한데 묶은 것이 낭독입니다. 낭독을 통하여 눈으로 글자를 정확히 보고 입으로 정확하게 발음하고 귀로 자기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감각을 집중시키고 합일시킨 다음 생각으로 글의 뜻을 즉각 이해하고 가슴으로 글의 뜻을 음미하여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구경함으로써 감각 모드가 되어 생각을 부리고 쓰는 정신의 자주력을 양성합니다. 그리하여 일상생활에서 한 생각을 내어 목표를 정하는 생각을 감잡고 그 목표를 실천하는 몸의 움직임을 대중잡으며 삽니다. 항상 깨어 정신이 주가 되어 도구인 마음과 몸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수행이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낭독은 수행을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감각개발 매뉴얼 오행 실천 순서 수행 일심의 힘 기르기 오행 코어 숨죽여봄을 통한 두뇌의 음양 합일체로 무심의 발견 무한소 소우주를 깨닫는다. 이 무심으로 코와 아랫뼈와 하단전이 어울러 심호흡을 하면서 동시에 감각한다. 이 입 무심으로 입으로 말하면서 자기 소리를 듣는다. 3. 몸 무심으로 몸동작 목, 팔, 허리, 다리의 몸동작을 하면서 감각한다. 귀 무심의 귀로 무한공간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무한공간을 깨닫는다. 5. 눈 무심의 눈으로 천지만물의 모양과 색깔을 보는 동시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영원한 광명을 깨닫는다. 코, 입, 몸, 오행으로 소우주의 주인되기, 귀, 눈으로 대우주의 주인되기, 운행 일심의 힘 부리고 쓰기, 1. 눈, 귀, 2. 뇌와 귀와 눈과 귀로 무한성인 하늘과 영원성인 광명을 보는 고요한 대무심 가운데 코, 잇몸, 코로 숨쉬고 입으로 먹고 말하고 몸으로 행동함에 있어 행위자 양 생각과 주시자 감각이 하나로 동시에 작동한다. 우주의 주인. 봄 30일 깨어 살기로 작정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수행입니다. 1. 마음의 생각과 몸의 감각에 깨어 살지 못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리하여 깨어있는 주인인 정신이 자리를 잡지 못하여 마음이 몸의 주인 노릇을 하여 마음의 종이 되어 몸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정신의 광명을 잃어버린 가운데 이따금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순간 잠시 잠깐 정신이 들어오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의 지배를 받아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부자유한 자기의 신세가 한탄스러워 허무감과 공허감을 느끼며 사는 것이 중생입니다.
이때 허무감과 공허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허무감과 공허감으로부터 도피하는 쪽을 택하여 일이나 놀이에 빠져 숨어 지내는 도망자의 길을 택하고, 드물게는 정면으로 마음의 생각과 몸의 감각을 자각하여 정신을 차리는 길을 택하여 마음과 몸의 주인이 되는 깨어있는 삶을 택합니다. 그러므로 도피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깨어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사람은 누구나 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옵션을 걸고 실천하기만 하면 하는 만큼 반드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9. 1초 동안 깨어있으면 1초 동안 붓다이고 1분 동안 깨어있으면 1분 동안 붓다입니다. 문제는 집중력이 부족하여 추진력이 부족하여 깨어있겠다는 옵션을 까먹고 실천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독을 통하여 집중력과 추진력을 길러야 합니다. 집중력과 추진력이 길러진 만큼 일상생활에서 깨어사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항상 깨어살아야 정신의 강면이 종속하여 흑암지옥으로 끌려다니는 구속과 속박에서 해방되어 광명으로 가득 찬 대명천지가 되면 자유롭고 부족함이 없어 허무감과 공허감이 생기지 않아서 삶은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살기로 작정하고 사는 것이 수행이 있는 삶, 깨달음의 삶입니다. 봄 30이 깨어있음이란 1. 깨어있음이란 정신이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지 못함이란 마음이 텅 빈 공간에 주하여 정신의 광명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광명이 없으므로 몸과 마음을 항상 비추지 못하여 어둡고 캄캄하여 무의식에 떨어져 답답하고 무섭고 허무합니다. 깨어있으려면 정신이 마음의 생각과 몸의 감각에 대하여 의식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가짜 주인이 마음 생각의 고를 정신의 광명으로 비추어 암흑의 하늘을 광명의 하늘로 바꿈입니다. 광명의 하늘은 보이지 않는 본질이요 정신으로 무한하고 영원하여 전지전능하고 부족함이 없어 원만부족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마음이 생각이 잡념이 정신의 자리에 들어앉아 정신의 광명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비추지 못하여 어둡지만 정신의 광명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정신을 발현하여 마음과 몸을 비추고 의식하여 끊어지지 않으면 정신이 차려져 정신을 깨달아 깨어있게 됩니다. 정신이 깨어있으면 여유공간과 더불어 광명이 가득 차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입니다. 정신이 존재의 고향입니다. 정신이 우주만유의 본질입니다. 정신이 본연의 자기입니다. 정신이 대하입니다. 정신이 하나님입니다. 정신이 신입니다. 우리는 정신에서 와서 몸과 마음을 비추고 다스려 정신을 차려 사람을 완성하고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정신은 항상 함으로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함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생사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생사이계인지라 삶과 죽음을 초월합니다. 소원 성취 만사 형통입니다.
책 두 번째. 일단은 이제 해놓고